따라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구약 시대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던 집에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렸다는 확진한 이후에는 참 힘든 거예요. 진영 밖에서 집에도 올 수 없고 가족도 볼 수 없고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집으로 가족으로에게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을 겁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최종 진단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심상찮다, 나병 같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나병이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그 나았다고 하는 최종 확인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낫게 되면 누구보다, 가족보다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출장을 나가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만나고 자세하게 진찰을 하고 정말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이 정결 예식은 2번에 걸쳐서 행해졌는데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행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나병이 나았다. 그럼 이제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1차 정결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 나병 환자는 일단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정결 예식은 1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치러지게 돼요. 나병이 나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때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등등의 희생 제사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1차 정결 예식, 2차 정결 예식 2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다? 구원의 은혜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제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2번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나병이 나은 사람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오늘 레위기 14장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정결 예식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기름,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양의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에요. 부자들에게야 양 3마리 정도야 쉽게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 이 양 3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부담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규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어떤 규정입니까? 본래는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양이 순양 몇 마리? 2마리, 암양 몇 마리? 1마리, 도합 3마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루, 기름 준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해, 경제적으로 미치지 못해, 돈이 없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로 희생제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 3마리에서 양 1마리로 확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병이 나왔어, 너무나 기뻐. 그런데 나병이 나왔지만 집에 돌아갈 수 없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제대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나병이 나온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의 가난을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든지 자신을 원망하든지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겠지요. 내가 나병은 나은데 그놈의 재물값이 없어서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이 없어서 내가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나병만 나으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겨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재물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줄여주시긴 했지만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반드시 드리게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왕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실 바에야 돈이 많이 드는 정결의식이나 재물이 있어야 하는 각종 제사는 그냥 전적으로 모두 다 면제시켜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줄여주지 말고 깎아주지 말고 완전히 면회시켜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정결의식을 꼭 지키게 하시고 제물을 반드시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결의식은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소제와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그렇지 않은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드려야 할 제사 중에 속건제는 반드시 어린 순양으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순양 1마리는 빼주고 싶어도, 완전히 면제해 주고 싶어도
어린 순양은 반드시 거기에 드려야만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린 순양이 아닌 다른 재물 가지고는 속건제 드려서는 안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건제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갚아야 할 죄의 빚을 갚는 것이에요. 갚는 것. 그렇다면 이 속건 제사에 드려진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타락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본래 소테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게 소테르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배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을 수 있어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속건제에 드려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줄여줄래야 줄여줄 수 없고 빼줄래야 빼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이 나병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속건제를 제외한 정결의식의 제물은 형편에 맞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제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리면 똑같이 인정해 줬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사용해서 제사 드리면 똑같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2절과 30절과 31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번 반복되었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겠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 그 사정 알아. 그러니 형편에 맞게 힘이 미치는 대로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전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지만 형편에 따라 드려라.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드려라. 그렇게 하면 본래 정해진 대로 양 3마리 드린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혹시 가난 때문에 정결 제사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집에도 가정에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안 믿어서, 자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이지,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보니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어.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네. 돈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죄를 속할 수 있고 똑같이 예수 믿을 수 있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형편이 다릅니다. 형편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가정의 형편과 상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놓인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라, 무조건 드려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때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보통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힘에 닿는 대로 능력껏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맡은 작은 일, 내가 가진 작은 재능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또는 봉사단체에 참여하기도 힘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말마다 자기 동네 사는 독거 노인,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그저 말벗이 되어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섬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 노인은 청년이 찾아오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릴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청년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 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선물로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야말로 힘이 미치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섬긴 것입니다. 이 청년의 섬김은 엄청난 많은 기부를 기부하다 보다 떠들썩한 봉사보다 좀 사다 주고 사진 뻥뻥 찍어가는 그런 봉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힘이 미치는 대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봉사도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의 형편에 따라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지금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봉사 좀 하라 그러면, 교회 어느 부분 봉사 좀 하라 그러면 그럽니다. 아유,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주일도 지킬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드릴 것도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그 사람의 그 당시에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말은 그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상황이 좋아져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더 못하게 만들면 만들었지.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릴 것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야 와서 교회 청소 좀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해. 왜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대신에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많이 드린 사람이나 적게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만히 서가지고 헌금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부자들은 많은 돈을 탁 어깨 펴고 헌금함에 탁 당당하게 집어넣고 들어가고, 가난한 과부는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두 렙돈을 조용히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힘에 미치는 대로 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부자는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폼날 만큼, 자존심 지킬 만큼, 표날 만큼 드린 거예요. 과부는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과부의 것이 더 크다. 이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릅니다. 비록 어려운 사정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은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적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기 형편에 따라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로, 주일 성수로, 예물로, 봉사로, 헌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냐 부유하냐에 상관없이 각자 형편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신을 드릴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진심을 담아 드리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정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봉사를 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너 이것밖에 못 드리냐?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 정도밖에 봉사 못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정말로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한 것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내 힘이 미치는 대로 한 것이냐, 정말 내 힘대로 힘껏 한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너무나 적은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반대였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요 꽤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두렙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꽤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을 드리고 부부가 차례로 죽어나갔어요. 왜요?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고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에 미치는 대로 다 한 것처럼 했어요. 우리는 적은 물질로도, 적은 시간으로도, 작은 봉사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